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내 생각을 지워주옵소서. 마음의 분도 지우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재리로 가득합니까? 원망과 시기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며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동전이나 일자 드라이버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좀 찾아보십시오. 인생은 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10원짜리 동전이 제일 잘 되고요, 500원짜리는 안 됩니다. 갑자기 요 위에 마이크가 안 돼서 밑에 걸 올렸는데 뭐가 조금 내려가고 그렇게 됐네요.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힘이 강할까요? 머리를 한 지혜가 강할까요? 지혜가 강합니다. 힘은 어떻게 보면 우선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강하지를 않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지만 그 차이점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도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지나치게 남에게 신경을 씁니다. 누가 내 말 하는 것 아닌가? 저기 몇 사람 모여 있으면 꼭 내 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치매 좀 증상이 일어나시면 대부분 이런 현상이 많아요. 꼭 누가
내 말하는 것 같고 내 거 훔쳐간 것 같고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이 말하는 평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가감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뭐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또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하면 나도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하고, 조금은 섭섭하게 대해주어도 끝내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냥 미워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한 대 맞으면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한 대 때려야 됩니다. 빼앗기면 나도 빼앗습니다. 요즘 쓰는 현대적인 용어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종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름대로 주체의식이나 개성이 없이 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종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말하면 혹합니다. 저기서 저 말하면 혹합니다. 보통 옳은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좀 친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혹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를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나는 어떻는가, 다른 사람을 평할 때도 자기를 먼저 돌이켜 봅니다. 남의 집 불난 거 보면서 빨리 돌아와서 내 집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 집 단속부터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을 오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혹시 그런 실수가 없는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충실을 기하고 자기 진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족보를 찾고 학벌을 따지면서 나도 그래도 왕년에는 이만큼 했다, 이렇게 하면서 허구한 날 자랑하기에, 자랑을 늘어놓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혹은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들을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었고 괴로웠고 실패했던 것, 자꾸만 그것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섭섭했던 것, 과거에 실패했던 것, 이런 일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뛰어나올 줄을 모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가 어떻든지 그것을 믿고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미래지향적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오늘이 있기에 어제가 있었다, 미래가 있기 위해서 과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을 바라보면서 10년, 20년 후, 아니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저 먼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일을 지나치게 마음을 쏟습니다. 세상에는 반반의 가능성을 지닌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러리라고도 못하고 꼭 저러리라고도 못합니다.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에 하나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고 만일, 이 만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만일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남편이 직장을 나갔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집니다. 아유, 만일에 교통사고라도 나지 않았는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나? 일본에 지진이 났다 그러는데 여기 또 지진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늘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하나? 한도 끝도 없이 만일의 일들을 상상을 하면서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걱정근심하는 일의 태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좀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참 오래되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적 변동자라 이래가지고 신체 검사를 따로 좀 이렇게 받아요. 근데 신체 검사 받을 때 되면 안 아픈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안과 쪽에 나오면 전부 다 나옵니다.
뭐 어디 하면 다 나와요. 군대가 그만큼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안과 앞에다 와서 전부 다 나오니까 안경 낀 사람만 나와. 딴 사람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자꾸만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히니까 좀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에 해가지고 제대로 안 놓으면 맞는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환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보셨죠?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이렇게 가다 보면 위내시경도 이렇게 합니다. 위내시경을 하다 보면 염려가 생겨요. 아, 지난번에 이웃집에 누군가가 위에 뭐가 생겼다 그러던데 혹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또 위를 하다가 보면 조금 궤양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조금 용종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암은 아닐까? 또 많이 이렇게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그마한 혹이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혹인데 떼내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런 일에 마음을 쓰다가 보니까 자꾸만 헛된 일들에 마음을 쓰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반드시 일어날 일,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내다볼 수 있는, 반드시 내 앞에 다가올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살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름철이 되면 보통 여름 옷을 우리가 삽니다. 근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철 조금 지나가면 여름인데도 조금 뒤에 가을 옷과 겨울 옷을 먼저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걸 사두면 굉장히 싸게 사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저기 냉난방기가 뭐 바로 여름에 에어컨도 겨울에 히터도 같이 되는 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보통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히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좀 싸고 그리고 제대로 서비스를 잘 받으려고 하면 여름에 에어컨을 넣으면 안 돼요. 여름 되기 전에 넣어야 조금 싼 값에 제대로 된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히터도 겨울에 넣으면 안 돼요. 겨울 되기 전에 히터를 넣어야 제대로 가격도 좋은 가격을 받고 또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요즘은 뭐 이게 냉난방기다 보니까 여름, 겨울이 이렇게 별로 구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어느 때나 넣는데 조금은 철이 아닐 때 넣으면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겨울이 끝나갈 무렵 되면 이미 아직 겨울인데도 이제 봄옷이나 여름옷이 나오거든요. 그때 미리 사두면 또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꼭 겨울에 겨울옷을 사요. 여름에 여름옷을 사는 것입니다. 눈앞의 일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생활 방식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사자하고 나귀하고 여우하고 협동으로 사냥을 합니다. 혼자 하기는 좀 힘이 드니까 셋이서 사냥을 해서 뭔가 하나를 잡았습니다. 셋이서 사냥을 했으니까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제일 힘이 센 것이 사자니까 사자가 나귀를 보고 야 나귀야 너가 한번 나눠봐 그랬어요. 나귀는 어떻게 나눴냐면 셋이서 잡았으니까 3등분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공평하게 3등분을 똑같이 나누었는데 사자가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화를 내면서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우를 보고 야 너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 여우가 나누었는데 사자가 아주 웃음을 띠는 거예요. 어떻게 나눴나 보니까 이 여우는 사자한테 분량을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자기는 조금만 가졌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사자가 묻습니다. 여우가 대답을 합니다. 낙이 죽는 것 보고 생각했지. 여러분 앞에 나귀가 죽고 있는데 그걸 죽는 거 보면서 똑같이 또 등분을 나누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자신에게 닥칠 재난을 미리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남 죽는 것을 보았으면 내 죽음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죽음이 여러분 남의 일입니까? 우리 조문도 많이 가고 또 병문안도 많이 갑니다. 우리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관 속에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화장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매장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예사로 잊고 지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늙고 늙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죽음과 같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끝부분 25절에 보면 그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것을 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다른 종교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마치 되돌아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빙빙 도는 것이라고 합니다. 윤회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에 가면 마을버스라고 있어요. 마을버스는 종점이 없어요. 그냥 한 바퀴 빙 돕니다.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종점이라 그러면 스타트하고 저기 끝나는 데가 있는데, 보통 마을버스는 보면 그냥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돌고 돈다, 그냥 윤회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시간을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윤회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직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직선적인 것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창조가 있고 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날의 개념은 히브리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상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로드스 데이, 메시아의 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이 말을 오메가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니까 오메가 포인트라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날이란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닫히는 날입니다. 우리 생애에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면담을 기다릴 때의 문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앓다가 죽어가는 문이 있고, 감옥이나 아니면은 병원, 기차, 비행기, 버스의 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들 앞에서 일종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런 문이 나에게서 닫혀질 때가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들은 다시 열려질 수도 있고 다음 차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이 그날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영원히 열려지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바로 여기를 향하고 있고, 또 이 날을 예비하며 또 이 날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습니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자, 이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동으로도 갔다가 서로도 갔다가 떠다니다가 아무데나 닿으면 그냥 거기가 내 목적지다, 이렇게 떠나는 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떠날 때는 어디로 간다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다가 우연히 닿은 곳이 바로 그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이 먼저 있고 우리는 그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그날이 있다, 그날이 먼저 주어진 것이다, 역사의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계시로 확고하게 결정된 날입니다. 그날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창조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시간이라는 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고 마지막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세대요, 감추어진 세대요, 신비적인 계시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는 신비롭게 감추어진 바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아도 우리는 그 오메가 포인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열 처녀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 금방 생각나는 몇 가지 비유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비유들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에는 잠시 잠깐의 승과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가 뒤바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암흑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고생하며 악한 자가 득세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바르지 않은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인데 너무 흥하고 잘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선과학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안에는 의와 불의가 지금 뒤바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고생하며 악한 자가 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질타하지도 말아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와 같이 이 혼돈 가운데서도 겨자씨는 자라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알곡도 자라요, 가라지도 자랍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 역사의 종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날이 오면 가려진 것들, 숨겨진 것들이 모두 노출이 될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날이 있다고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장례식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조사를 해줄 것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죽은 뒤에 어떤 말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끝은 어떻게 맺어질 것 같습니까? 어떠한 조사로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 단상교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들을 평가를 할 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영생의 날입니다. 모든 허위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모든 가식이 벗겨지는 날입니다. 헛된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입니다. 바벨탑의 교만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재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없이 노출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한 목사님이 아픈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나이가 한 80 정도 되는 권사님인데 신방을 이렇게 갔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갑니다. 권사님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근데 안 아픈 데가 어딥니까 그러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전체가 다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녀도 잘 낫지도 않고 치료받아도 잘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권사님, 이제 조짐이 조금 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징조가 오는 것입니다. 원래 차도 오래 타게 되면은 아무리 수리를 해도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뭔가 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권사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80 정도 오래 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지요. 이제 와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20대 청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새삼스럽게 막 이때 운동하면 무리하다 보면 몸에 더 무리해서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징조가 왔습니다. 이미 문 앞에 서 있어요. 주님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계세요?
왜 말씀을 듣지 않으세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폭포수같이 한라산같이 쏟아지는데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종말의 징조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서울에 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갔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마 재벌이다 보니까 특실인 것 같아요. 요 침대 있는 데 말고 옆에 또 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던지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깨지는 소리,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있으니까 이 환자되는 이 재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제 자식들입니다. 유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저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유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살았더라면 형제간에 화목할 수 있었을 것을, 자식들 편하라고 돈 많이 좀 벌어 놓았더니 이 모양으로 난장판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보니까, 여러분 보통 재벌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재벌이 뭐 10억, 20억 가지고 재벌이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재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참 초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재벌이 너무나 작게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지금은 종말적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윤리를 세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요약하면 예배를 그냥 예배드리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한 70이 넘은 성도님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70평생의 통계를 한번 내어봅니다. 살아온 70을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밥 먹는 식사 시간에 7년, 일한 시간은 11년, 오락 시간은 8년, 세수하고 옷 입고 갈롱지이는데 5년, 그리고 떠드는 시간 3년.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린 시간은 단 6개월. 이것도 굉장히 좀 생각한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 70평생을 계산해 보니까 예배드린 시간은 6개월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제적으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 나를 위해서 쓴 돈이 얼마? 써서는 안 될 곳에 쓴 돈이 얼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돈은 몇 푼이나 됩니까? 이것이 바로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는 혈연 관계로 모이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이익 때문에 모이는 이익 공동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령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깨달았나 곰곰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참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고,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시아버지가 들어야 되고,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아니 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 장로가 들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나아갈 길,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만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이지 않고 흩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이는 교회 없이 흩어지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봉사 전도만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도 전도하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간신히 나오는데 누구를 데려오란 말입니까? 정말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니 본인도 간신히 간당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인데, 내가 간당간당한데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바른 말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바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가면 전도는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봉헌함이 없이 무슨 힘으로 봉사를 할 것입니까? 바른 예배, 바른 은혜 없이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인내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는 궤도 수정이 필요 없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째, 말씀을 점검하라는 권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으며 정말로 진실하게 믿는가?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충성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확고히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비전이 흔들림 없이 정말 뿌리박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 있는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내 사랑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과연 사랑을 가졌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배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궁극적인 관심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까맣게 잊고 지나온 그날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날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 날을 향해 오늘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위해 그 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에는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랍니다. 참과 거짓도 뒤섞여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가 되면, 그날이 되면 분명하게 참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양과 염소가 드러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